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 가지고 하루의 귀한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때로는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과 같이 헤매이는 것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애통해 하시며 그를 위해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는 그 열심과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그 귀한 사명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그 값없이 받은 은혜를 거저줄 수 있는 그 선교적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곳에 담대히 나아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삶을 아끼지 않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기꺼이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들의 가슴마다 주님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길로 보내시는 이 가슴 벅찬 말씀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구체적이고도 아주 강력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차고도 넘치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과 사명을 맡겨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인데 그 당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저에게 중요한 임무를 여러 번 맡겨주셨던 그러한 일이 생각납니다. 교실에 있는데 선생님이 막 저를 부르세요. 그래서 희은아 이리 와볼래? 해서 선생님께 그 자리에 가면 선생님이 흰색 봉투를 주시면서 이 봉투를 5학년 몇 반 교실로 가서 그 반 선생님께 이 봉투 잘 전해드리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5학년 교실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정말 찬찬히 설명을 해주셔요. 계단을 몇 층까지 올라가서 복도 어느 쪽까지 가서 몇 번째 그리고 편말로 5학년 몇 반이라고 적힌 그 반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 선생님께 잘 전해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시키신 대로 그 흰색 봉투를 제 겉옷 주머니 안에다가 이렇게 잘 품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5학년 교실이 있는 그 5층으로 계단 올라가서 그리고 복도 끝에 있는 그러한 5학년 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키 큰 언니 오빠들이 막 저한테도 인사를 친절하게 해줘요. 동생이 왔네. 어떻게 왔어?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데요. 그러면 이제 5학년 그 선생님께 조용히 가서 그 흰색 봉투를 정말 조심스럽게 꺼내서 선생님이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전해드리면 선생님은 또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고맙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나름 임무 완수를 잘 했나 봐요. 그 이후에도 한 2번 정도 우리 선생님이 한 긴히 그런 부탁을 하셨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 어렸던 마음에 처음 가보는 그 길들이 참 낯설고 때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그러했던 경험, 그 성취감, 그것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도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은 정말 역동적이고도 뜨거운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이 읽으셨던 이 마태복음 9장, 그 앞선 이 9장 말씀의 말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과 같이 헤매이고 전전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그리고 그 일꾼으로 오늘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귀신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 이 마태가 제자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정말 귀하고 정성스럽게 불러주시지 않으셨을까 상상이 됩니다.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야, 요하나, 빌리바, 바돌로메야, 도마야, 마테야, 야고보야, 다데오야, 시모나, 유다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준 권능을 힘입고 내가 가라고 한 곳으로 이제 가거라. 주님이 부르신 이 이름들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저 평범한 인생들 아닙니까? 갈릴리의 어부였던 사람들, 그리고 세리 일을 했던 사람, 그리고 사랑을 갈구하면서 나약해 보이는 어린 청년, 그리고 열심당원,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이름도 여기 정성스럽게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의 선택의 기준이라면 이 사람들 절대 뽑지 않았을 그러한 이름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기준과 선택은 정반대이고 우리는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택은 우리와 다르고 하지만 우리의 주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옳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때때로 실패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다시금 일어나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그들의 생명을 내어드리며 다시 일어났던 이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되짚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삶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나의 이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귀하게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앞에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온전히 이어가고 온전히 본받을 수 있는 제자로 능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주의 복음을 가지고 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인도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한번 기억을 해보면서 우리도 주님께 보냄받은 그 사도의 사명을 이 시간 감당하노라, 그리고 감당하겠습니다 정말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 6절을 보시면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보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먼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라, 그들에게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목자를 잃고 헤매이는 양처럼 영적인 위기에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읽으신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족을 주의 제자로 삼는 그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이 아니라
때로는 내 기도 자판기 같은 주님으로 착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아직도 애통하게 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요, 바로 지금 그 사람들에게, 그 지체들에게 지금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당장 찾아가야 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러한 지체가 내 눈앞에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요.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진정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우리 모두의 마음과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붙잡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거저 주고 그리고 거저 받는 이러한 이치가 참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지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는 정반대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받은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주님께 거저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고 전하는 그 삶을 기꺼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요, 대접을 잘해주는 곳만 찾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 가서 주의 이름을 붙들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 가서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오늘부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차고도 넘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그 믿음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능력과 뜻대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의 보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목적과 길이요 나아갈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 살아가면서 기브 앤 테이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지체들, 그리고 이 열방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정말 매 시간마다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선교적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